어느덧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2014년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달을 만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죠.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생에서는 이렇고 다음 생엔 어떻고 이런 말을 아주 쉽게들 쓰는데 그 미디어가 아주 우리 사람들의 역사관, 시간관을 아주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계획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역사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마지막 달이 되니까 늘 언제든지 이때가 되면 결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슴에 닿죠. 우리의 개인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여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와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때도 올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성전 기명, 그 아버지가 가져왔던 거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썼던 그릇 그거 꺼내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될 때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벨사살의 마음속에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밀려와서 두 다리가 떨리고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그 글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차지하게 될 것을 이제 경고로 들었고 그 밤에 그런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저울에 달고 또 사람을 저울에 단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또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살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만 해도 교회가 많고 또 믿는 자들이 많은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믿는 자는 많은데 참 믿음을 보기 어렵다.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또 주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탄식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했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이라는 것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외모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참 믿음,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모양은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 같았는데 막상 신랑이 올 때는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던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비유를 살피면서 과연 구원받는 신실한 성도, 어떤 성도들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밤에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 크리스찬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고 함께 있어서 잘 모르지만 언제 그게 드러나냐 하면 키질을 할 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서 키질 하는 거 기억하시죠? 전부 거기다 담아가지고 키질하고 특히 바람이 좀 불면 말이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이지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앙인들을 키질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질은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인인 척하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비명을 지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언제 들어가납니까?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역경이 생기면, 바람이 불면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참 생명 얻은 자가 아니면 바람이 불면, 환난이 불면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알곡이 어떻게 연결어 갑니까? 먼저는 이제 수분, 양분을, 영양분을 다 받아들여야 되죠. 또 태양도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알곡이 되려고 하면 영양분,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알곡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사는 것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살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큰 불편과 어려움을 잘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벌거벗고 눈 멀고 그런데 내가 잘 본다고 내가 아름답게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걷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떠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건 아주 역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환경이 좋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강한 자지 어떻게 내가 약할 때 강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커서,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강함을 그때 내가 맛보고 경험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오늘도 잘 살 수 있다, 문제 그까짓 거 내가 해결하며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를 얻습니까? 깨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비로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 깨어져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자로 주저앉아 무너져서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나는 종이 한 장 너머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나는 잘 선택하고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줄만 알았으면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닌 일이 이 땅에 수없이 인생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들, 소망들 비로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수분과 태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알곡은 언제 있냐 하면 놀랍게도 비바람이 칠 때 그때 힘을 얻고 또 그때 연구로 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죠. 어떤 농부가 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질라 그러면 바람 불고 비 오고 날씨가 좀 좋아야 나가 일도 하고 곡식도 익을 텐데. 그랬더니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금년에는 날씨를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비 안 오고 아주 해가 쨍쨍 내렸자고 좋은 일기, 바람도 안 불고 그렇게 1년 했더니 나중에 거두고 보니까 쭉정이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삼라만상 모든 변화 그 과정 이유 있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치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늘 우리 믿음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깊이 뿌리 내린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된 알곡으로 익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예비하신 곳간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만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을 그것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더불어 공존하여 살지만 그날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주님께서 구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가면 난 못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입학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쟁이에요. 농사도 보니까 경쟁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경쟁인데 알곡이 되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 개가 알곡이 되면 내 자리가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격려하며 함께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함께 맛보고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염소가 아닌 양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우리 성도들 속에 이게 다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이죠. 우리 신앙인 가운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는 전문가도 이게 양의 뼈인지 염소의 뼈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 그 외조부가 집에서 그 양을 키우셔서 양젖을 짜서 그걸 먹기도 하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양이 아니고 염소더라고요. 그거 잘 몰라요. 팔레스틴 지역은 양과 염소가 함께 몰려다닙니다. 근데 크기, 색깔, 형태가 유사합니다. 보통은 위로 치켜 올려진 꼬리만이 유일하고 명백한 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 직접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염소는요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뿔로 받고 또 고집이 세고 내구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애정이 깊고 비공격적이고 비교적 자기 방어의 힘이 약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염소와 양을 그 유대인들이 같이 키우는데도 또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은 이 털이 아주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털들을 잘라서 이제 모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근데 그 털이 아주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털이 있는데 이 양은 말이죠. 막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 더운 여름에도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병이 생기고 뭐 벌레가 생기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가끔 와가지고 들이받고 그래서 막 도망도 가고 그러면서 양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게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신앙인 속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까?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잊어버려요. 청어를 그 전에 오래전에 요즘에는 뭐 그 물고기를 산채로 옮겨가는 기술이 많아서 뭐 제주도산 물고기가 여기서 지금 활어가 돼서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좋아. 옛날에 그러기 전인데 그 멀리 가서 청어를 잡아다가 파는데 말이죠. 오는 동안에 이 청어가 성격이 급해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만 올 수 있으면 비싼 값을 받는데 한 선장이 끌고 나가서 잡아오는 그 배는 전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받고 아주 수지를 맞는 것을 옆에서 보고 샘도 나고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너 그 비결이 뭐냐? 너 혼자 돈 벌지 말고 저 같이 벌자. 그 비결이 뭐냐? 그리고 다구 쳤더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그 청어를 잡은 그 물고기 잡아놓은 그 통에다가 바닷메기를 한 2마리 넣어가지고 오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청어 잡아먹을 텐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메기 2마리가 청어를 잡아먹으면 몇 마리나 잡아먹겠어. 거기 오는 동안에 한두 마리 뜯어먹지만 대신에 메기가 잡으려고 그러면 전부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죽을 여력이 없다, 죽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망 피해 다니느라고. 그래서 내가 잡혔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여간 도착지까지 도망 다니다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유익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산등성이에 막 자갈도 있고 그런데 양들을 몰고 간 자국이 저 꼭대기 이렇게 있어요. 아주 거칠고
양이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런 데를 도대체 끌고 다니느냐 그럴 것 같아요. 양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그걸 통과해 가야 저 너머에 푸른 들이 있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거기 있는 것 목자가 알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죠.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함을 따라간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최근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믿음과 신뢰로 따라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 양과 염소를 둘로 가르고 그 다음에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편의 양들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말씀들. 근데 사실 그 비유를 보면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염소를 향해서 처음에 이제 양을 향해서 너희가 칭찬을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 마실 것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또 염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그리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단순히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영혼들,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싶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내고 싶으신 그 일들,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목자 삼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지, 주님이 이제 이런 일들은 그만하자 그러시든지 그건 상관도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기 싫으면 멈춰 있고, 그렇게 살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오늘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것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목자 삼고 어디로 가다든지 가고, 주님께서 무엇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싶고 살피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가슴과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비로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느낀 적도 없으니까 그날에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러고 얼굴을 들고 주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일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외칠 것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손을 내밀 것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이 말씀하시고
또 그런 가슴과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참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구나.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구나. 내가 옥에 갇혀 탄식할 때에 내가 돌아보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얼마나 복된 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우리 가라지가 아닌 곡식인데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같이 읽었죠. 이 곡식과 가라지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신앙인인지 나쁜 신앙인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도 여전히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좋은 것만 뿌렸는데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밤중에 사탄이 와서 뿌렸다. 악한 자들이 와서 뿌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들이 물었죠. 그러면 주님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봐, 곡식까지 뽑을까 봐 그거 내가 염려한다. 이 곡식 하나라도 상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라진지 곡식인지 구분하시고 또 결론을 지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굉장히 나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크고 용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반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해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라.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그 방식에 거꾸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꾸로 살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뭐 가라지 곡식 이럴 때 말이죠. 주님이 지금 거의 같은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운명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처음부터 곡식이었어. 너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어. 그래서 너는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하고 복음 아닌 걸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가라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벌 뭐 이런 것도 참 벌을 양봉을 아마 한 달도 강의하라면 하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자연을 참 좋아하세요. 뭐 물고기, 꽃 키우는 거, 새 키우는 거 이런 걸 참 잘하세요. 그런데 재미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애벌레가 말이죠. 벌은 아는 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어요. 여왕벌은 크기도 크고요, 살기도 오래 삽니다. 뭐 일벌은 2달 만에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왕벌은 2년을 산답니다. 2년을. 일벌도 암컷인데 다른 일벌은 알을 못 낳아요. 여왕벌만 알을 낳습니다.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알을 낳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왕벌과 일벌이 다 암놈인데 어떻게 여왕벌이 되는가? 애벌레 때 로얄 젤리를 먹고 크는 게 그게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논문 나온 거 보는 거 그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먹느냐가 그 존재를 결정합니다. 가라지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날마다 먹고 살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곡식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관심 없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엉뚱한 것들 그거 즐거워하고 그거 먹고 매일 그것으로 만족하며 좋다고 여기며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날 우리는 가라지 되어져서 묶여 불살라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들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된 것 큰 은혜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 복음으로 양식을 삼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 알곡이 되어야 한다. 영양분도 먹고 은혜도 사모하고 환난도 잘 견디고 이겨서 그래서 알곡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 이건 다 신앙인인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주님이 어디로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마음을 드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서 그날 주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을 손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여 그렇게 살았구나 기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참된 신실한 성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점검해보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나 신앙인이야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날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한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특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복된 성도들 아닙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래서 예배도 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사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또 마귀가 속여서 끌고 다니는 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엉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양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고 그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감각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잠들면 도적이 왔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사건들이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곁을 지나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으로만 접근하고 대한다면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분별하고 한 날 한 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인데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부끄러워 산하 바위한 할 가려라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가 보며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 불면 떠나가 버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생명 주신 것처럼 주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고 걸어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슴에 담아서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고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아닌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날마다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알곡으로 세워져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을 지나가는 문제와 사건들 바람 통하여 오히려 더 싱싱한 알곡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 말씀하신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이때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로 깨어 일어서게 해 주시옵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더 힘써 그 일을 감당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여전히 한 구퉁이에 두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제 결단하며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양들을 때로는 골짜기로 높은 꼭대기로 이끌고 가시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유 있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래서 이것도 결코 손해되지 않으리라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로 그 길을 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심령도 쭉정이나 염소나 가라지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된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지혜가 결단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